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그 노인복지센터에서 그 어르신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센터에서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예배를 드려요. 한 40-50분에 되는 어르신들인데 연세들이 대부분 80, 90, 100세에 가까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노인복지센터 나와서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또 주일에는 각자 속한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고 어찌 보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그 설교하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또 매일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혹여나 나중에 천국 못 가는 일이 생긴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노인복지센터에 나오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복음적인 설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겸손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성전을 또 정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누가 감히 성전 안에서 소란을 피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들의 이권에 의해서 짐승들을 안 좋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권을 남기는 그런 사업 때문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가능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거부해요.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배척하고 또 모욕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 후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첫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말 그대로 그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또 메시아로 이 땅에서 다스리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회개해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어지고 천국이 완성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천국 사역을 완성하는 그 최종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넘는 활동을 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 향해서 마지막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얼마나 그 잔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겠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마치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소서,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초청을 하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 창설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참여하도록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예수님에서 비해서 보니까요,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외면하고 거부했던 것처럼 거부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혼인잔치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유익의 문제예요. 개인적인 즐거움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내 사업차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유를 들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인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벗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초청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들의 반응은 다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유와 거의 같은 거죠. 그 당시에는 밭에 가고 사업차 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내 할 일이 더 많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초대에 대해서 응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아니겠어요? 각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게 더 많은 거예요. 세상에 더 많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자신들의 삶을 미래를 더 낫게 인도할 거라고 세상이 약속하고 있다고 세상 속에서 얻을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갖고요, 다 그 동네를 불사르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청함을 받은 자, 이 청함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천국 계획이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이 먼저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되어지고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어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비극을 맞게 됐던 거죠.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다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내 거리에 나가서 이미 청함받은 자들이 아닌데 아무나 다 불러오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이 내 거리에 나가서 10절에 보니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번에는 청함을 받지 않은 자인데 누구든지 다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큰 잔치가 벌어지면 예전에는 돌잔치도 있고요, 가족의 큰 행사, 결혼식도 있고, 예전에는 한갑도 있고, 칠수도 있고, 팔세 이런 잔치 있으면 그 동네에 잔치 있고 그러면 먼저 그 잔치에 올 사람들이 누가 올 수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잖아요. 올 수 있냐고 먼저 물어봐죠. 청하죠. 그리고 잔치가 다 되어지면 다시 확인을 하죠. 오시라고,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마찬가지죠.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고 먼저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초대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고 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와서 혼인잔치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혼인 예식에 참여하면 그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청함을 받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평상시 옷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예의인 거죠. 그런데 내거리에서 아무나 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오다 보니까요,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물어봅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12절이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거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오늘날 어떠한 이유로 해서든지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권유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교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정보를 얻고 교회 안에서 얻을 이익 때문에 교회에는 나왔어요. 교회에는 열심히 참석했어요. 어쩌면 오랜 시간 교회에 나왔고 오랜 시간 교회에서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청함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13절이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에 내쳐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도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혼인잔치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걸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거치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는 이 예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대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세례 받은 거래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져서 옛 사람에 대해서 옛 죄성에 대해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그러면 삶, 행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의가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최종적인 그 천국에서 그 천국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국에 온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요. 그 세마포 옷은요, 옳은 행실이래요. 오늘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죠. 그런데 그들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의가 나타나야 되고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이 예복을 입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나오고 참여하는 자들은 다 청함 받은 자들은 많아요. 그들이 다 천국 들어가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생전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죽어서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여야 되는데 그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삶 속에 의와 거룩과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청함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의와 거룩과 옳은 행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생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에는 완성된 천국에 반드시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